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귀한 행복한 만남을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요 밤 예배와 더불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제물 주님께 드려지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실버 인내로 내 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함께 주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다 같이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주3 교재에는 이것을 이틀에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제목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음모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인자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그 일을 위해 팔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사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다만 밀란을 우려하여 유월절 명절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에 실려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본문 요약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깨뜨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야 한다고 분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항상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24장, 25장을 통해서 인자가 다시 오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어떤 징조와 그리고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도래하시는데 그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하면 아버지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준비는 뭐냐면 그의 오심을 그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터인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급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재능대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감당을 하며 맡겨준 그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많은 것을 다시 말하면 남겨서, 이득을 남겨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함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들,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리고 안일 무사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고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저도 수요 밤 시간을 맞춰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이 공동의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학교이면 학교, 또 직장이면 직장, 또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경영,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만남의 순간순간,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이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27장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7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긴 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아주 짧은 규절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이 문맥을 보면서 중요하게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보내요. 그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사의 제물로 죽게 하시는 그 원대하고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초반부에 있는 3절에 있는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회, 이 예루살렘의 이 산헤드린 공회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은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길을 막아섭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모임을 갖고 거기 함께 의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한 내용을 그 부분을 보면 한 부류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나사로의 바로 누이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가 오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바로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상반된 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극적인 사랑과 헌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악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자신에게 어찌 보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는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장년이 1년 동안 일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향유 옥합을 그런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표시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에게 향유를 부은 그런 일을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대한 제가 이제 저자의 묵상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앞절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며 신앙적인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고 무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인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밀란이 일까 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파는 것을, 유월절에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결국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길이 참고 계실 때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저자의 묵상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없이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소중하기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의 식사자리에 들어와 향유를 붓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한 일에는 비아냥거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자들이 그 여인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낙망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한 것이라고 의미까지 부여해 주십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심지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오로지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추수함교재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묵상을 하여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좀 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마태가 이 26장에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 사건의 내용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가 구원하시는 일, 이 선한 일에 무지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처럼 우리를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과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은 죽이려는 음모를 그 밤에 꾸미고 그들은 함께 거기에 의논하며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한쪽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나드 향, 히말라야 산맥 당시에 3,000m, 5,000m에 이르러서야 얻을 수 있는 그 값비싼 거의 300데나리온에 상응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후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을 발을 씻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소중한 역할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이 되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편에 어떠한 태도의 삶을 사는 모습을 갖겠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기꺼이 감사하며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부어드림으로 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아주 소중하게 쓰임이 되고 길이길이 기억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성도들 각자가 오늘 깨닫는 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무릎 기도를 잠깐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공적으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묵상 시간 마치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더 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